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성공하려고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 되어 주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지만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겠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 생명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었고 그 생명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무슨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기도 많이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고 많이 섬기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영생은 인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혜. 예. 자, 그런데 영생은 어떤 물건과 같이 그 물건만 주고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 지속적인 연결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됐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영생만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지속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 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데서 거기서만 그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그 분이 서로 하나이듯이 우리도 그 하나됨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너희도 나와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데 여기에 성도인 우리도 삼위일체의 제4격으로 거기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 분인데 어떨 때는 성부로, 어떨 때는 성자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겠죠? 교회 오면 목사겠죠? 지방에 가면 감리사로 불려집니다. 동일한 존재,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세 역할을 하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것을 가리켜서 양태론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좀 틀린 잘못된 설명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복수지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지방에서는 감리사인데 그럼 저를 우리라고 표현하는가요? 아니죠. 아무리 많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이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세 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 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셋이 각각 다르잖아요. 1인 3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례 받다가 비둘기같이 자기가 내려오는 겁니까? 세례 받다가 하늘에서 올라가고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다른 세 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지만 하나같이 한 분처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다른 셋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원리 안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뭘까요? 첫째는 상호 침투와 함께 거하심의 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독립된 개체이지만 동시에 서로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다른 개체이지만 서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세 개의 횃불이 있다고 합시다. 방은 여러분 전 세계 우주를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에 우주에 세 개의 불이 있습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 방 안은 환한 빛으로 지금 가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빛이 첫 번째 횃불의 것이고 어느 빛이 두 번째 횃불의 것이고 어느 빛이 세 번째 등불의 것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전등이 많이 있죠? 거기서 밝죠? 그 네 개 여기 오는 이 빛은 어느 등에서 비추는 빛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 섞여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빛은 서로 안에 침투해 있고 하나의 밝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호 침투의 원리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이처럼 구분되지만 사랑 안에서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 네. 자, 두 번째는 자기 비움과 높여드림의 원리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은 상하, 위, 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니까 높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께 순종해야만 하고 이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부는 더 높은 분이고 성자는 더 낮은 분이 아닌 거예요. 서로가 자기 비움과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성자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면서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를 높여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리스도만 존중하고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분은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으로 대접하고 상대를 높여주는 데서 거기서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 여겨줌의 극치입니다. 여겨줌. 서로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영원한 사귐과 우리를 향한 초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삼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그 자체로 완벽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으면 세상 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만들었냐는 거죠. 외로워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완벽한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충만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그 사랑에 함께하며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씀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인 겁니다. 바로 그 사귐과 교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귐과 교제가 생명인 거예요. 그 교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일체가 되듯이 성도가, 우리도 성도잖아요. 같이 성자로 시작하잖아요. 이 성도인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제4격으로 그 교제 속으로 그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철 덩어리가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이 불이 되고 철 안에 불이 철 안으로 들어오겠죠? 자, 철은 여전히 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처럼 빛나는 철이에요. 불처럼 뜨거운 철이에요. 이게 연합인 거죠. 이게 섞인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주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철이 불이 되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빛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기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들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 되신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성삼위일체의 제4격으로 우리 성도 내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이게 주님과 같이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행세한다는 거죠. 그렇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신성모독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인가요? 원죄가 뭐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죠? 선악과를 먹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편에서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초청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거를 제시하는데 예수님이 역시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합니다. 오늘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 앞에 작은 글씨로 기역자가 쓰여져 있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있죠? 그래서 그 각주를 딱 따라가 보면 그 밑에 시편 82편 6절이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의 그 위치로 격상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겨주시고 하나님처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각주에는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각주를 가서 찾은 곳이 어디라고요? 시편 82편이에요. 시편이 율법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율법입니다. 시편은 율법이 아니라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율법 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곳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러면 이 주석이 조금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말 여러분 오경에 사람이 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없으니까 시편에서 찾아서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번역된 말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가스 이렇게 번역됐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됐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에서는 신들, 가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언어 그대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사람을 신들하고 하기는 조금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 전체를 보니까 재판장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재판장으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했는데 없으니까 없는 것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참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신들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셨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그들이 재판을 하고 이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바로 그 사람들 너희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겁니까? 나와 같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신과 같은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행하는 바로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처럼 높여주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맞죠? 네.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편에서.
말씀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적을 버리고 그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신이 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나 돈급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여겨줌이라는 거예요. 여겨줌. 이게 참여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예수님과 똑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를 어떻게 대우한다고요? 하나님처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비유로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유명한 지휘자가 연주회에 어린 아이를 초청해서 피아노에 앉히고 함께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막 이거 정말 어려운 곡을 쫙 연주하고 아름답게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뭐 피아노를 잘 칠 줄 모르요. 어린 아이니까. 그저 지휘자가 하는 데 따라서 하는 그저 피아노 띵띵 했을 뿐인데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이 지휘자가 어린아이를 다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천중들을 향해서 박수를 치라고 합니다. 박수. 그 청중들이 막 그 어린아이를 박수를 치죠. 그 어린아이가 뭐 했다고? 뭐 한 거죠? 이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네?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한 것, 이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이 연주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여겨줄게. 그렇게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영생은 여러분 누림이라. 뭐와? 아버지와 아들과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거기 참여해서 누리는 거래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걸 누리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은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하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내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가 다 안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냥 겸손한 표현입니까? 주님을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주님을 참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높이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 나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귐과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아유, 참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그러면 다 주님 덕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내 삶에, 내 헌신에, 내 일에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참여시키는 거. 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내 삶에 참여시키고 그렇게 높이고 주님과 그렇게 교제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면 반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시켜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여예요. 이게 여겨짐이에요. 이게 높여짐이에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비로소 시작되는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지체를 주님의 눈으로 내가 높여주고, 나의 고집을 비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춤추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귐에 하나가 되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겸손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그분을 높여드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그저 죽음 이후의 막연한 미래로 생각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신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는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비워 낮아지신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비워내오니 그 빈자리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뜨거운 불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증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과 섬김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높여주고 서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통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으로 초청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